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동안 말씀이 너무 깊고 또 여러분이 감당하기에 참 많은 기도가 필요한 가운데에서 막중한 그러한 책임을 부여하는 말씀들이 선포되었는데, 또 설교자가 조금이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가 생긴다면 부담을 주었다가 또 자유롭게 했다가 그런 것도 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들은 설교 중에서 아마 가장 쉬운 설교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린아이같이 편안한 마음으로 긴장하지 않으시고 참으로 쉽다, 참으로 쉽다 이렇게 하시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은혜에 대한 서신입니다.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즉 은혜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또한 은혜를 얻은 자니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은 은혜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본문이 말하는 은혜는 구약 시대에는 없던 은혜입니다. 제가 아주 오늘은 쉬운 설교라고 했더니 자세부터가 너무나 편안해졌어요. 졸까봐 걱정입니다. 대신에 본문이 말하는 은혜는 구약 시대에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10절에서 보면 너희에게 임할 은혜라고 하여 구약 입장에서 미래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린 10절이 말하는 너희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대해 구약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찾고 부지런히 살피려고 합니다. 또한 12절을 보면 천사들마저 그 은혜를 살펴보기를 원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고 말하는 그 은혜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9절을 보니까 그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영혼 구원을 얻은 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감사하며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구원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하였지만 믿음으로 인하여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합시다. 지금 여러분은 분명히 베드로가 말하는 너희에 속하는 자들인데, 너희에 속하는 귀한 분들인데 그 은혜로 인하여 감당할 수 없는 영광과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왜 그러합니까? 사는 여러분, 그 은혜를 알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칩니다. 그 은혜가 임하면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은혜가 임하면 막 기쁘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 가운데 주님을 뵈므로, 주님을 만남으로 흘러 넘치게 되는 하늘의 기쁨을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시대에서는 이러한 기쁨을 주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지만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은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지금 베드로의 1장에 있는 여러분의 본문 내용의 말씀이. 이에 12절을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섬긴 바가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즉 구약 사람들, 특히 선지자들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여 그 은혜가 어떻게 그리고 누구를 통하여 나타나는지를 살피게 하였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후에 받으실 영광이 그 은혜의 원천임을 미리 증언하였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구약 사람들도 선지자를 믿은 자들은 선지자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가르치는 대로 바로 그 은혜의 원천이 되실 분을 바라보면서 미리 선불로 받아서 미리 가불해서 충만하진 않지만 그러나 동일한 종류의 은혜를 맛보았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은혜의 원천이 열려버렸기 때문에 차고 넘치도록 무한하게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자격과 그러한 위치에 와 있는 것이,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쓰던 때는 사도행전 2장의 사건, 즉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 강림 사건 이후입니다. 성령 강림 이후 사도들과 주의 종들은 이 12절에 보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하늘로부터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 저도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인하여 지금 보면 이 말씀이 증거되었어요. 그들은 지금 성령 강림 이후 사도들과 교회의 종들은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은 다름 아닌 그 은혜를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었어요.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전하는 것은 오직 다른 내용이 아니라 그 은혜를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그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 죽으실 때에 그분의 죽음에 대해 구속 또는 대속이라는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셨는가? 신학적인 용어로 구속을 이루셨다. redemption, 대속을 이루셨다. atonement,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 우리를 어둠으로부터 구원해내셨다. 우리를 멸망으로부터 구원해내셨다. 그것이 다 이루었다는 뜻이 구속 또는 대속.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하늘로 승천하게 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이를 본문 11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영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이 지금 우리를 위해 진행되었다는 것이, 지금 우리를 위해 발생하였다는 것이, 즉 지금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맛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임하는 그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담당하신 십자가의 구속과 연결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그 은혜라는 이 지금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말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그 은혜, 그 은혜는 십자가의 사건과 곧바로 연결됩니다. 나아가 그 은혜는 영광을 얻으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성령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그 은혜예요. 그러면 그 은혜가 무슨 역할을 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는 사람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며, 그 은혜는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며, 그 은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며, 또한 그 은혜는 우리의 죄성에 대하여 승리하도록 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이기고 싶은데 죄에게 지는 이유는 그 은혜가 있기만 하다면 이길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지금까지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그 원인은 그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은혜를 받고 누리면 은혜의 속성에 의해서 여러분은 죄를 이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는 그 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영적인 에너지로서, 그 에너지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인격적인 믿음의 관계를 통해 성도에게 임하게 돼 있어요. 거룩한 생명력 또는 거룩한 에너지가 에네르기아라고 돼 있어요. 원어로 보면 에네르기아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거룩한 에네르기아, 거룩한 그 은혜가 임하도록 되어 있어요. 특히 그 은혜는 이미 언급한 것처럼 우리에게 죄를 이기게 합니다. 죄가 그리고 제거되면 당장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며 평강이며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말로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놀라운 것은 이 영광을 맛보는 자들이 변화돼요. 엄청나게 변화돼요. 우리의 성품과 생각과 삶이 확 변화되겠어요. 누가? 영광을 보는 자들이, 그 기쁨을 아는 자들이,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누리는 자들이 분명히 변화되도록 되어 있어요. 왜 우리들 가운데 변화되지 않습니까? 종교성은 있고 열심히 뭘 하는 것 같지만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며,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그러므로 기쁨이 없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어떠한 악한 자라 할지라도 만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는 변화되도록 돼 있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의 같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변화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주의 영을 누리고 있는 자들에게 역사하여서 그들이 변화되더라는 것이. 그러므로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누려진다면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 변화의 역사는 주의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내리는 결론은 신앙생활이란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 전부예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누가 나쁜 사람, 누가 좋은 사람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지독하게 괴수 중에 괴수라도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면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사도가 됩니다. 그 장본인이 사도 바울이, 저도 그 장본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무리 악하고 어리석고 불충성스럽고 간교하다 할지라도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하면 그는 베드로처럼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사람. 베드로도 사실 마찬가지. 혈기가 많아가지고 실수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것이 신앙의 전부예요. 너무 쉽죠? 참 쉽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러면 그 은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 주님, 목사님, 그 은혜 너무 쉽네요. 저도 그 은혜 받고 싶어요. 저도 좀 변화되고 싶어요. 근데 성경은 그 은혜의 출처에 대하여 너무나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출처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이며 그 은혜의 통로는 성령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은혜의 출처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이며 그리고 그 은혜의 통로는 성령이세요.
거의 대부분의 서신서의 인사 부분을 보면은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지금부터 오늘 말고요 평소에 읽을 때 한번 지금부터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은혜와 평강 또는 은혜와 평강과 사랑을 말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은혜의 기원은 항상 독생하신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그것이 은혜의 기원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치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 은혜의 근원. 예를 들어 몇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후서, 빌레몬서, 요한일서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요한이서 1장 3절의 표현은 약간 다릅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너희에게 함께 있으리로다. 정확합니다. 그 은혜의 원천 그리고 그 원천의 흐름. 그 원천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 그리고 찾아오는 채널은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이와 같이 성경은 자명하게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려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아무 데서나 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 주소서 이런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및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타종교회는 그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무지하기 때문에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러므로 구원과 영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 10년 다녀도 구원 못 받습니다. 죽으면 지옥이, 영생 모릅니다. 변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저 사람은 교회 50년 다녔는데 어떻게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악하고 똑같이 고약하고 똑같이 못됐을까? 그들은 그 은혜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죽으면 지옥입니다. 그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구원과 영생이 있을 수 없고 죄사함이 있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성장할 수도 없어요. 거듭나지 않은 일반 자연인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보혈로 인한 그 은혜가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끝입니다. 그들에게는 죽음 이후 오직 하나님의 공의에 따르는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 심판은 지옥에서 영원토록 자신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원한 은혜의 강이 임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성령이 그의 배에서 그의 영혼과 연합하여 흐르는 말로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누리는 상태인 것이. 이 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오늘 본문은 은혜의 근거는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우주 최대의 희생적 사건을 통해 마련된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그 은혜의 실체가 마련되었습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건이, 십자가의 그 사건이
그래서 십자가를 노래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역사 속에 그 사건이 이 은혜의 실체라는 것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들이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어 있어요.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도다. 아주 명확한 내용이 아주 분명합니다. 복음은 눈이 열린 자들에게는 너무나 쉬워요. 오늘 이 설교는 참으로 거듭나서 변화되고 있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쉽습니다. 쉬워요. 그러나 혹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목사님 분명히 쉽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거지? 무슨 말 하는 거지? 그럴 거예요. 무슨 말이야? 이해가 가지가 않아. 따라서 본문 1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그 은혜가 실제적으로 너희에게 흘러 넘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다룬 본문처럼 구약의 선자들은 이 은혜와 실체가 무엇인지 알고자 하여 부지런히 연구하였고 천사들도 살펴보고자 원하였습니다. 구약의 선자들은 훗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비같이 쏟으사 그 백성들에게 한없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한 은혜의 강이 가능케 하시는 역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께서 인간의 죄를 지시고 고난 당하심으로 흐르게 될 것을 예언하였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자는 이미 이를 미리 알고 예언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뿐만 아니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비유의 선지자 에스겔, 바벨론 왕국의 총리 다니엘,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 그리고 수도 많은 구약의 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로 인한 은혜를 예언했어요. 강같이 넘치는 은혜. 그리고 그들의 예언은 이미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들 선자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가능했습니다. 즉 성령께서 칠이 구약시대의 선자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이제 몇백 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에 관하여 알려주신 것이, 왜 알려주셨는가? 그로 인하여 그 은혜가 너에게 넘칠 것이. 구약에서는 실패입니다. 왜? 그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메시아가 오시면 그 은혜를 너희들에게 강같이 부어줄 것이니 그 은혜를 받는 자들마다 넉넉히 죄를 이기고 넉넉히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그래서 그 은혜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실체 되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구약의 남은 자들, 참 신자들의 항상 말, 언제 메시아가 오실까? 언제 그 은혜를, 우리는 무능하지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도 오늘 구약 사람들처럼 나도 이기고 싶은데 왜 이렇게 나는 실패만 할까? 답은 그 은혜를 받으시면 되는 것이. 지금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미래에 임할 은혜가 아니, 지금 은혜는 여러분들에게 만산을 펼쳐놓은 것처럼 준비되어 있어요. 와서 먹으시면 돼요. 받으시면 돼요. 믿음으로 어린아이같이 아멘 하시면 돼요. 이 무한한 은혜의 실체를 천사들도 알고 싶어서 매우 궁금했어요. 자, 옛날 선지자들이 지금 여러분을 보면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참으로 그 은혜의 실체를 누리고 있습니까? 너무나 하늘의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으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싶습니까? 영광스러운 즐거움 때문에 어찌 감당할 바 몰라서 그냥 끝없는 사랑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화요일 날 저에게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뭐 무슨 빵을 누가 사준다는 소식도 없었고 뭐 누가 밥 한 끼 먹자는 소식도 없었습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와갖고 빈둥빈둥 또 뭐 졸기도 하고 모르다가 성경을 요한복음을 보는데 그날 성령께서 요한복음 가운데에서 한없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무릎이 꿇어지면서 큰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 이후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은혜의 기쁨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의 기쁨이 막 차고 넘쳤어요. 복음으로 인한 분명한 실제예요.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니까? 이 은혜는 5가지로 역사합니다. 물론 얼마든지 무한하게 은혜의 역사를 나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5가지는 여러분들이 기록해 두시면서 마음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째, 이 은혜는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로 나타나요. 여러분의 죄가 주홍처럼 붉을지라도 이 은혜를 받으면 눈물이 주르륵 흘리면서 마음이 깨끗해져요. 깨끗해져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감사의 눈물이 흘러요. 여러분, 죄의 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죄의 짐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착하던 사람이 죄 짓고 나서 악한 사람으로 순식간에 변합니다. 자신의 정결을 유지하던 처녀가 성폭행이나 이런 걸 당해서 그 정결을 잃게 되면요, 막 독이 막 흘러 넘쳐요. 자기 몸을 막 팔아버린 사람도 있어요. 막 분노가 일어나서. 아니면은 죄 가운데 있을 때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나 죄책이 커서. 그 죄책이 크면 사회를 향해서도 분노가 막 일어나서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죄책이 해결돼요. 다시 새 출발합니다. 다 잊어먹어요. 나를 죽이고자 하는 자들까지도 용서가 가능해져요. 나의 인생을 철저하게 망가뜨린 원수까지도 용서해져요. 왜?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새 출발이에요. 그것이 그 은혜의 역사예요. 그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죄를 사하여 주세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로부터 오는 은혜에 의해 실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됩니다. 둘째는 그 은혜가 임하면 마음을 정결케 하는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죄로 물들었던 더러운 마음이 은혜의 샘에 의해 정결하게 돼요. 그 은혜는 샘물 같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줘요. 그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과 담대하게 사귐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는 그 은혜는 씻겨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는 능력을 주십니다. 내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으리라. 그 다짐 속에 그 은혜가 없을 때는 또 실패해서 비참하지만 그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내가 그 은혜로 더불어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리라 할 때 그 은혜가 나를 걷더니 붙들면서 그 죄로부터, 죄성으로부터 나를 무너뜨려 왔던 어쩌면 수십 년의 죄성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요. 혈기 부리던 사람이 혈기가 사라지고, 이건 사라진 게 아니라 은혜로 인하여 그것을 꽉 다스릴 수 있는 것이죠. 음란한 사람이 음란을 다스려서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 도둑질하던 사람이 도둑질이 제거되고, 남의 험담을 하던 습관이 된 사람들이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을 회개하면서 험담이 멈추게 되는 것이 그 은혜의 역사예요. 넷째는 그 은혜는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율법의 요구들을 온전히 이루어 가도록 만듭니다. 율법의 끝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게 되고 이웃들을 향하여 자신의 생명을 다 바칠 만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은혜가 넘치게 돼요. 마지막 5번째는 그 은혜는 은혜를 받기를 거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선포되는데 은혜를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은혜의 선포와 함께 실질적으로 그 은혜는 심판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정확하게 선포되는 때는 지옥에 대한 메시지, 천국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된과 함께 분명한 심판, 그리고 축복이 선포된과 함께, 그리고 거절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선포되었기 때문에 나타난다는데 무서워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면 베드로의 선포, 복음의 선포들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항하는 자들은 즉사하는 일들로 많은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거룩한 역사들이 공동체에서 강력하게 진행되는 때에 함부로 성찬을 더럽힌 미움의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병들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은혜는 그러므로 은혜가 선포되는 곳에서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능력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은혜는 좌우의 날선검이기 때문에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보호하지만 그러나 은혜와 반대되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칼이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칼. 그것이 은혜의 성격이에요. 그러므로 은혜는 받는 자들에게는 그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용서하시지만, 그러나 은혜를 받지 않은 교만한 자들은 인간들이 볼 때 아무리 선할지라도 그 예리한 칼로 지옥으로 내려보내는 것이, 그것이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가장 행복하며 만족하며 가장 거룩하고 보람되고 가장 사명이 있는 영광스러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삶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은혜를 받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답은 목사님 저 그 은혜 받고 싶어요. 자,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을 펴세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9절은 다음 주가 감사주일이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제목으로 아마 설교할 가능성이 가장 크겠지만, 지금 준비된 설교는 지금 요한복음 15장 설교가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다음 주 또는 그 다음 주에 요한복음 15장에 대한 강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나눠줄 텐데, 그 내용은 지금 오늘 같이 겹쳐 있습니다. 근데 15장을 보면 1절부터 보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며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은혜 받는 비결은, 그 은혜를 받는 비결은 신학적인 어려운 용어, 가장 쉬운 설교에서 어려운 용어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쫓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네. Union with Christ예요.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은혜를 받는 비결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어떻게 연합합니까? 그 연합의 시작은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가지는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습니다. 사실 성경 전체의 개념에 의하면 죄인된 우리는 참으로 우러우신 참 포도나무의 접붙임을 받게 되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시작되는데, 그 연합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이것을 중생이라고 부릅니다. Regeneration, 또는 신약의 용어로는 born again, 거듭남이라고 말해요. 거듭남. 이것은 아버지께서 새로운 포도나무에 가지를 접붙이는 것이. 그러면 접붙이고 나서는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돼 있어요. 2절은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나타날지를 알려주고 3절부터는 거듭난 주의 백성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 곧 참신자들에게 명하시며 부탁하십니다. 그 부탁은 내 안에 거하라. 우리는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은 가지지만 자유의지를 가진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접붙임을 받은 가지가 계속 그 나무에 거하려면 우리의 마음의 동의와 노력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즉 거듭난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 계속 거하려면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요한복음에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새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서 주를 믿는 참 신자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심 같이 사랑하는 그 계명이 우리라고 예수님께 접붙이는 조건이며 또한 접붙임을 받은 자의 현상이 이것은 붙어 있어요.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는 비결은 무엇인가? 나의 동료들을 사랑함이 그렇게 연결됩니다. 또한 거꾸로 내가 주님과 꽉 연합되어 있으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나의 동료들을 사랑함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사랑함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게 하고 그로 하여금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만드는 것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리고 17절 역시 이 명령을 다시 확인하여 줍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신학의 최고 학자인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에 대해 동일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주님을 믿음으로 붙들 때 그 믿음은 주님과 결합된 상태 속에서, 연합된 상태에서 무엇으로 계속 회전되면서 무한하게 정말 그 깊이가 깊어지는가? 사랑이라는 것이.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하늘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받은 신자들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수액을 공급받기 위해 늘 변함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힘써야 하고, 이때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힘쓴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붙들려는 믿음이요, 또한 그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하며 순종하려는 것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함을 뜻합니다. 무엇보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할 제목은 무엇을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가?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기도 좀 그만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해주옵소서. 나의 이기적인 야망들, 탐욕들 십자가에 못 박고 희생하며 사랑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다바쳐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그 사랑을 따라 우리 형제 자매들 나아가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 기도와 함께 주님을 붙들고 있는 상태가, 그래서 사랑하려고 노력하면서 사랑이 점점 깊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고, 이 연합이 그 은혜의 실체와 연합되면서 그 은혜가 흘러 넘치는 것이고, 이 사랑 가운데 있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것이. 이제 골로새서 2장을 또 다시 보겠습니다. 16절부터 23절을 보니 이 골로새 2장은 죄를 이기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 2장 16절부터 23절, 너희가 어떠한 노력을 할지라도 다 헛되고 헛되다. 절대 너희들은 죄를 이길 수 없다. 이것이 결론이지만, 그러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린 자들마다 변화된다는 것이.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루어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러한 것들은 장래일, 이것은 장래 오실 실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장래에 오실 실체,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 그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다 가짜들이에요. 꾸며낸 겸손들. 나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겸손, 저는 겸손해 보이죠. 이거 다 가짜들이에요. 그들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얼마나 수도승들이 머리 붙든 그런 믿음의 연합은 모르고 도를 닦아서 예수님 닮아보고자 다 실패해요. 도 닦는 수도승들마다 바람들이 나서 아기를 낳으면 또 어디 저기다 멀리 들통나면 안 되니까 버리고, 이런 일들이 죄가 제거되지 않는 것이, 인간의 고행으로 죄가 제거되지 않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그 생각은 얼마나 헛되이 과장되고 교만하여지는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온몸은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무엇이 그 은혜가 지금 흐르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머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변화시키느니라. 정확하지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이것이니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질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은혜의 그 실체를 누리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이거 인간들이 만들어 놓고 인간들이 서로 기적을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과 무관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넘쳐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과 무관하다는 것이, 이런 것들은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냐. 이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사람들이 볼 땐 참으로 지혜롭고 저렇게 하는 것이 거룩하여지는 것 같구나. 복장을 그래서 꼭 아주 그냥 무슨 뭐 거룩한 복장을 해야지만 하고 걸음걸이도 거룩하고 사람들이 볼 때 거룩한 목사님이네. 거룩하지 않아요 여러분. 복장 그렇게 한다고.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지를 알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가 변화되는 것이, 그 어떠한 방법을 다 사용하더라도 모양은 지혜가 있어 보이고 거룩하게 보일지라도 육체 곧 죄성을 제거하는 데는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골로새 2장의 결론이에요. 즉 철학을 배우던 종교를 갖던 금식을 하며 자기 몸에 고통을 주던 천사를 만나던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무엇을 하던 인간의 죄성을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이, 그러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그분으로부터 은혜, 오늘 말씀드린 그 은혜의 실체가 공급되어 거룩하게 자라나는 것이, 그러므로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철저하게 믿고 따르며 순종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 은혜를 받아 영적으로 성장하는 비결이. 이제 계시록 22장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폈으니 이양 평김에 계속 보겠어요. 계시록 22장. 우리 중에 계시록 22장 찾으라는데 구약에 찾는 사람이 한 분도 없길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여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주 하나님의 영광, 그렇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빛이심을 영원히 보고 있는 상태. 근데 그 영원히 보고 있는 상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및 어린 양 보좌로부터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이.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더라. 성경의 마지막 장인 계시록 22장은 생명을 주는 물이 어디서 흐르는지 그 실체를 말해줍니다. 생명을 주는 물을 마시는 자들은 생명을 얻고 죄를 싫어하게 되며 하나님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즉 그 은혜가 생명수로 그 실체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은혜는 하나님과 및 어린 양 보좌로부터 나와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요. 여러분들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풍성한 열매를 맺기. 그들은 왕처럼 참된 자유를 누리며 영원토록 만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어디서 흐릅니까?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치신 어린 양 예수로부터 성령께서 생명수가 되어 온 우주 가운데 흘러 넘치는 것이에요. 그렇죠? 생명물아 솟아나라. 그 찬양을 우리 6주년 때 했는데 그건 원래 빨리 하는 건 줄 알았더니 늦게 해갖고 기억이 안 지워진대요. 그래서 지금 안 지워져 갖고 애들마다도 계속 그 노래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안 지워져서.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데 그 원천은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흘러넘치는 생명수가 바로 성령이에요. 본문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보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사랑에 빠져본 적 있습니까? 사랑하는 연인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그들이 바라며 기다리는 것은 결혼일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 이전에 벌써 사랑의 기쁨은 무한합니다. 물론 결혼하고 나면
잘못된 사람들이야 결혼하고 나면 이상해지지만 정상적인 사람들은 결혼하고 나면 그 부부의 연합으로 인한 영광과 즐거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 그 은혜는, 연합에서 은혜는 사랑의 에너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나오는 그 에너지는 사랑의 에너지, 사랑의 생명력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흐르는 인격적이고 영적인 에너지.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랑 안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과 감격이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은 주님과 눈과 눈을 맞대고 공중 혼인잔치를 치를 재림의 때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전 행복합니다. 그러나 더 행복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우리 주님과 결혼에 들어가게 될까? 눈과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날은 언제일까? 그러나 그날 이전에도 우리는 영적으로 무한하게 주님과의 사랑을 맛볼 수 있습니다. 즉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그분과 비록 결혼식은 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영적으로 얼마든지 사랑을 느끼며 그분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것이, 따라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이것도 너무 쉬우니까 쫓아해보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다. 딴 거 하지 마세요. 예수님과 사랑에 좀 빠지십시오.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의로운지, 얼마나 성경을 많이 하는지, 얼마나 종교스러운지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제발 예수님 사랑에 빠져서 눈물 흘리시며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 고마워, 매일 좀 3개월 정도 우는 모습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한 영혼이 구원받았는데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처음 깨닫고 나서 눈물 흘리는데 3개월 흘리네. 3개월. 얼마나 고마운지. 그런 사람이 어찌 안 변하겠어요. 개혁주의 귀합니다. 그러나 개혁주의 알면서 눈물 안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사랑에 빠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간교하고 더 계산적이고 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고 판단만 앞서고 뒤에서는 숨은 죄악들로 가득 차고. 왜?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아가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물론 죄악 많은 세상에서 고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로 인하여 누리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영원한 사랑에서 오는 그러한 두근거림과 설레임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또한 주께서 피 흘려 사랑하신 모든 지체들을 주의 명령을 받들어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늘 마음에 새기고 새 계명을 지켜 나간다면 그것이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늘의 그 은혜를 끊임없이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께서는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무한한 그 은혜가 연약한 우리에게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셨어요. 아멘.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고 너무나 사랑하시사 그 은혜를 차고 넘치도록 무한하게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을 보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곧 성령 받음을 말함이라. 오늘 우리는 은혜의 원천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며 그 은혜를 누리는 비결은 주님과의 사랑의 연합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 안에 거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을 이기고 천국의 기쁨과 영광을 지금 날마다 누릴 수 있는 비밀이. 그리고 하나님은 인격체시기 때문에 은혜를 가장 많이 주시는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은혜를 계속 주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하며 사랑하는 그 자들 뿐만 아니라 동시에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에서 하나님은 막 흘러 넘치도록 부으실 수밖에 없는데 은혜의 속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은혜를 받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무한하게 그 은혜를 영원히 베풀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러한 동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감사예요. 은혜를 무한하게 베풀어도 감사치 않는 자는 주께서 베푸시다가 너는 감사를 모르는구나.
그러나 작은 은혜라도 받고 주여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니 하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래 더 많은 은혜를 줘보지. 더 감사하고 더 많은 은혜를 더 감사하고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감사 없는 자들은 은혜가 없어요. 그러나 감사하는 자들은 은혜가 차고 넘치. 항상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가운데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감사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은혜의 실체를 주의 백성들과 나눴습니다. 저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누린 자들의 그 영광과 복이 얼마나 큰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